열왕기상서 8장 54절에서 61절입니다. 열왕기상서 8장 54절에서 61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의 전에 오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시간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짓눌렀던 많은 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의 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모든 짐을 벗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희년의 기쁨을 맛봅니다. 모든 곳에서 벗어난 해방의 기쁨을 맛봅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복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짓눌렀던 모든 짐들이 벗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빚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죄의 짐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한순간에 기적을 맛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빚 다 갚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옆사람과 인사하세요. 여러분 그 아파트 대출 받은 분들 빨리 갚을 줄 믿습니다. 집 사느라고 대출 받은 분들 하나님께서 다 갚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교회가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것은요 성도들의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복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교회와 하나 되면 됩니다. 교회가 가지는 비전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고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고 교회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같은 축복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는 참 우리 청년들의 참사로 인해서 나라가 참 이렇게 힘들었던 또 우리 한 주간을 보냈어요. 또 어제가 이제 추모일이기도 하고 그랬었죠.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봐요. 아, 우리 청년들에게 해방구가 저렇게 없었구나.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입시나 시험이나 취업이나 경쟁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힘든 청년들이 할로윈 데이 때 그냥 이렇게 막 이게 일종의 탁 터뜨리기 위해서 이태원에 갔다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참사를 겪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어떻게 그렇게 끼어서 이렇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이렇게 심판하는 줄 알아요. 주 앞에도 겸손하고 또 우리가 사실 우리 청년들이 너무 경쟁에 이렇게 그냥 막 시달리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확 폭발하고 싶은데 그런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매 주일마다 해방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해방구예요. 우리가 옆에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 마음을 드러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짐들이 매 주일마다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실 헌당식을 가질 때 참 마음이 좀 답답해요. 헌당식을 한 주일 좀 연기할까 그런 생각도 사실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온 나라가 이렇게 슬픔이 있는데 우리가 기쁘다고 참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 참 세상에 이렇게 참 사회에 미안하기도 하고 참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또 헌당식을 갖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한테 광고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대로 갔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로서 오늘은 대단히 기쁜 날입니다. 자유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고 신년의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성전을 이루느라고 너무 많이 수고했는데 지지난주에 모든 차입금들 그 많던 것들을 우리가 다 그냥 아주 그냥 일순간에 갚아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 통장에 마이너스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보면 매주일마다 이제 이렇게 재정보가 들어오잖아요. 항상 마이너스예요. 항상. 그래서 내가 이게 그렇게 내 인생이 왜 이런가. 근데 전전주부터 마이너스가 사라졌습니다. 아멘. 남았어요. 플러스입니다. 야, 이거 뭐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플러스를 주시나? 막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선교하는 일과 또 이제 주변의 어려운 교회들 돕는 일에 항상 앞장서는 교회입니다. 제가 전주에도 설교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이자가 4,500만 원씩 나가면서도 선교헌금이 매달 1,500, 2,000씩 나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임 목사 살해줄 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긴 세월을 우리가 함께 했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큰 빚이 있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매년 줄이기보다는 매년 늘렸어요. 10만 원이라도 늘렸고 20만 원이라도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이 많고 또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굉장히 무모해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매달 이자가 저렇게 많이 나가는데 금은 비용이 저렇게 많은데 아니 정병만 목사 저 사람은 참 정신없는 사람이네. 아니 매달 그렇게 성경을 저렇게 내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선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이만큼의 교회를 이룬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애쓰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라고 이 규모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규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규모를 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교하도록 이 규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더 많이 선교할 겁니다. 그럴 거예요. 우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에 이제 카페를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카페를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몇 년 동안 우리가 대주기로 했어요. 거기 일하는 청년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게 옳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지출하면 지출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지출을 감당할 만한 규모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산이 영적인 계산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평생 가서도 제대로 선교 못합니다. 우리가 이만큼의 선교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기에 맞는 규모를 달라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데도 우리가 또 이제 개척교회 우리 노예에 있는 개척교회 열을 선택해가지고 봄 가을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역비를 우리가 또 이렇게 드렸어요. 난 그것도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사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노예에서 제가 성자처럼 우리 노예원들이 저를 아주 참 축복하고 그렇게 여깁니다. 다들 힘들고 어려운데 정 목사님은 노예원들 특별히 시차리원들 10교를 택해가지고 100만 원씩
그리고 또 100만 원씩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을에는 또 이렇게 우리가 다음 주일날 모이거든요. 노예 시찰들 모이라 그래가지고 다음 주일날 모이면 쫙 모이면 제가 이제 이렇게 드리고 또 뭘 하냐면 또 이제 시찰 비용이나 이런 거 저런 거 합해가지고 부부가 함께 오라고 합니다. 부부가 함께 오라 그래서 사모님들에게 용돈을 또 30만 원씩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저기 그 속초 중앙시장 아시죠? 거기다 딱 풀어놓습니다. 30만 원 가지고 장 보라고. 여러분 사모님들이 자지러져요. 그냥 막 그 30만 원. 근데 또 올 때 보면 아무것도 못 사가지고 와요. 쓰는 게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못 쓰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사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사실 여러분 목사가 힘든 게 뭐냐면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걸 못해요.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참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또 지나온 또 3년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기적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고 돕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규모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규모로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더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다 기억합니다. 한 분 한 분 모두 기억합니다. 정말 개척교회 때 27년 전에 지하실에 요거 딱 4분의 1만한 곳에 이제 예배당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 지하실 전체 평수가 45평이거든요. 거기 반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한 25평 정도에다가 이제 예배실을 해서 25평이면 여기 지금 100평이기 때문에 딱 요거 4분의 1이에요. 저는 제가 잘생기고 얼굴이 크기 때문에 제가 개척하면 많이 오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3개월, 4개월이 돼도 한 사람도 새 사람이 안 와요. 야, 그때 심정 여러분 잘 모르죠? 3개월, 4개월이 되는데도 어느 날 탁탁 발자국이 나더라고요. 할머니 2사람이 오더니 혹시 여기 그 낮에 기도하러 와도 돼요? 묻길래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때는요 노숙자들이 와서 이렇게 뭐 좀 도와주세요 하는 노숙자가 와도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세상에 여러분 노숙자가 반가운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개척교회 목사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또 그런 가운데서 또 헌신자들이 정말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개척해서 한 3개월 만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150명 모였어요. 주일학교 학생들만. 그러면서 이제 그게 기반이 돼가지고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교회를 사게 됐죠. 참 기적이죠. 그때도 정말 한 17년 전이네요. 여러분 사실 우리 집사람이랑 이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제가 이제 저쪽 서안 아파트 주상가 지하에서 이제 목회할 때 종종 이제 우리 교회를 오게 되는 분들이 주소를 물어봐요. 그럼 제가 대답을 합니다. 3번 전철을 타고 백성역에 내려서 3번 출구로 오십시오. 거기 교회가 하나 보일 겁니다. 그 교회. 아니, 그 교회 넘어서 50m 좀 더 걸어오면 지하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러기를 제가 한 7, 8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나 여기 앞에 지나갈 때마다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에 참 어떤 분은 참 복이 많아서 아버지 잘 만나서 저렇게 참 좋은 건물에 땅에 건물을 짓고 참 저렇게도 목회하는구나. 그러면서 지나갔는데 세상에 그렇게 부러워하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된 겁니다. 근데 아멘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때 빚이 60억이었었어요. 이거 사면서부터 이제 빚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한 푼도 돈이. 근데 성도들이 참 열심히 헌금하고 그랬지만 솔직히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집 있는 사람들이 몇 없었어요. 다 새 살고. 저도 이제 장항동에서 참 이제 힘들게 장항동 그 부목사님 살던 그곳에서 정말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증축합시다 그래서 증축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어지면서 증축하면서 빚이 70억이 넘은 거예요. 70억, 71억, 72억. 왜냐하면
매년 빚이 늘어나는데 1억씩 2억씩. 여러분 막 그냥 그때 제가 협심증으로 죽지 않은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니 왜 그렇게 그 은행의 빚 이자 갚을 날은 이상하게 빨리 돌아와요. 빚 져보신 분 알죠? 월급 날은 한없이 늦는데 이자 갚을 날은 그렇게 빨리 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서 재정부에서 연락이 와요. 목사님 이번에 어디 가야 되는 어디 은행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 뭐 200만 원 모자라요, 500만 원 모자라요, 뭐 300만 원 모자라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카드 대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신용이 얼마나 나빴는지요. 그 당시 제가 은행에서 돈을 꾸면 25%의 이율이 붙었어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은행에서 꾸면 얼마 붙어요? 보통 7% 8% 붙죠. 제가 신용이 최하가 돼가지고요. 카드 대출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참 그런 세월을 제가 이제 쭉 오랫동안 살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제 은퇴가 한 3, 4년 남았는데 항상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후임자에게 빚을 물려주는 목사 되지 않게 해주세요. 빚을 물려주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참 우리 당회원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한번 장항동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한번 매매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시작했는데 정말 기적이 나타나서 저 장항동을 팔아서 정말 빚 다 갚고 난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한 10억 정도만 남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후임 목사님 오시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집 하나 살 수 있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고 세금으로 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을 내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주셨어요. 그래도 우리 당회가 또 이뤄내가지고 우리가 이 받은 것 중에서 남은 것도 1억을 노회라든지 또 선교에 이렇게 해서 그 선교헌금 합시다. 그래서 1억을 이제 이렇게 선교헌금과 노회 이렇게 하면서 하고 또 이제 그 남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잔치 최고로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주는 선물 지금까지 준 선물 중에서 최고로 비싼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안 온 사람은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받아보면 에이 별것도 아니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제대로 못했어요. 솔직하게 제가 얘기하면 내년에 이제 28년이 되어지면서 이제 우리 창립 감사 선물할 때 여러분 창립 감사 선물을요 항상 2,000원짜리 이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볼펜 제일 그냥 아무튼 그냥 안 싸 보이는 싼 것들 찾느라고 제가 이해가 되시죠? 안 싸 보이는 싼 거.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제가 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싸게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싸게 살 수 있는 모든 루트를 압니다. 뭐든지 제가 싸게 살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솔로몬의 기도가 사실 우리 교회의 기도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죠. 자, 5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성전을 다 건축하고 솔로몬이 이제 온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56절부터는 솔로몬의 기도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축복하면서 이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이렇게 이룬 사람들은 축복받을 자격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자격이 있어요. 저도 자격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헌신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을 자격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격이 무슨 자격입니까? 여러분 57절 말씀입니다. 57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축복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또 58절 말씀에 보니까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전을 건축한 사람들은 말씀을 이 그 성전에서 받으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만한 그런 어떤 그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는지 아세요? 다 아는데 순종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순종할 만한 힘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한 성도들에게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59절 말씀에 보니까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시고,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주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는데 솔로몬이 온 백성들과 함께 그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었기에 그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솔로몬이 선언한 겁니다. 우리도 이 자격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60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이에 세상의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선교가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온 민족에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그런 그 힘과 능력이 교회 안에 있음을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솔로몬이요,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읽진 않았는데 6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린 희생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린 물질의 1000배 만배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희생의 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66절 말씀 봅시다.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따라합시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을 축복했을 때 또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일산 신성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줌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축복하는 축복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축복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축복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야 합니다. 종종 교회를 보면 여러분, 서로 축복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많고 잘 되고 그래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이 솔로몬이 세운 성전의 모습이죠.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이 또한 저를 축복하고 장로님의 집사님을 축복하고 집사님이 장로님을 축복하고 권사님이 장로님을 축복하고 또 장로님들이 권사님을 축복하고 교사가 학생을 축복하고 학생들이 교사를 축복하고 이런 축복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 진정한 교회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이번 이태원의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겉으로 보는 한국 사회와 속으로 보는 한국 사회가 너무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지죠. 겉은 굉장히 화려하고 찬란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한 큐 안을 들여다보면 많은 곳이 이렇게 막혀 있고 힘들고 참 고통스러운 한국 사회임을 압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 일산 신성교회가 이런 사회 안에서 이 땅에 진정한 축복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